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 준 걸 환영합니다. 1960년대에 재미교표 목사님들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렵 김일성의 외삼촌 강양옥 목사를 만났습니다. 한 목사가 강양옥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양은 1930년대에는 교회가 아주 많았는데 그래서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십자가의 정탑이 볼 수 없으니 참으로 슬픕니다. 왜 평양에는 교회당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영호 목사가 대답을 하기를 그야 6.25 전쟁 때 미군 폭격기들이 와서 다 폭격기 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도 교회당들이 폭격을 당하고 불탔지만은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 남쪽 신자들은 열심히 많아서 자기들의 헌금을 모아서 교회당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북쪽의 신자들은 열심도 없고 교회당을 지으려 하는 생각도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왜 그렇습니까? 물었습니다. 그야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북쪽은 지상 천국에 대해서 교회당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그 참된 의미와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며 어떠한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게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그러한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의 회원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의 회원이 되면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깨질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의 성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의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요? 넷째로는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로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있습니다. 이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2가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2개의 진리는 마치 비행기의 2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 날개가 없어도 비행기는 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이 2개의 진리 앞에 올바른 각성이나 이해와 함께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나는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을 놓고하는 모든 분들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님,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의 과제는 교회의 진리에 대한 각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하려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그분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우리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부여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교회를 말할 때 단 한 번도 교파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대로 말씀을 드리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없어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를 침례교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인 중에서 가장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고 성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회가 교회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숭배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혹은 교파적인 우월감으로 그 우월감 때문에 영혼을 상처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께 나를 속하게 하여서 구원받은 개인이 지금 우리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한 교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살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바로 지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정통적인 해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을 베드로란 인물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고 이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의 전통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다 보면 십자가를 향해서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을 때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사탄의 영을 받은 자리에 전락할 수 있는 인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결코 이 반석은 베드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적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곧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의 핵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문을 보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을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뜻은 큰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여, 너는 작은 돌이라. 그런데 내가 이 큰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큰 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반석의 뜻에 대해 예수님을 빼놓고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해석을 찾는다고 하면 그는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시면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사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신앙의 정확성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바로 이 고백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보시면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신학자는 이 말씀에서 소유국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유가 있었다. 그 첫째는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고, 둘째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커다란 애정의 대상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 그 교회의 창설 멤버도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훌륭한 교회는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보할 줄 아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왜곡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험은 인간적인 텃세와 교파적인 노예관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텃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섬겨왔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주인인 양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대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범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파적인 노예관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천주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장로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선생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웨슬리 선생님이 주님께 기도하며 고통하다 깊은 잠을 들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문을 지키던 수의천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복음 운동인 메소디스트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얼마나 이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잠깐만 기다려라고 한 후에 명부를 뒤져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합니다. 감리교인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깜짝 놀란 웨슬리 목사는 아무래도 내 신앙이 잘못된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계를 강조하던 장로교인들이 다 온 모양이더라고 하면서 그에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교회 교인들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 천사는 또 한참 뒤져보더니 미안하지만은 장로교회 교인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종교개혁은 대단히 실수했나 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주교회들은 다 모여 들어왔나 하면서 또 천사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웨슬리는 큰 소리로 되묻기를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천사는 미소를 빙그레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대답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내가 계속해서 내 교회를 만들어질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창설자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주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를 오른손에 7뿔을 붙잡고 7곰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계시록 2장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계시록 2장 12절에 보시면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위의 날쌘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계시록 2장 18절에 보시면 두오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충고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명한 성가의 작사가인 오늘 우리가 부른 짤 루튼의 그 찬양가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 위에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그의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도 변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왕도 대왕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도 변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도 변할 수 있고 철학도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5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반석 위에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권세라는 말을 대문이라는 말로 대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옥의 대문이 결코 교회의 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가지 관점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교회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결코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옥은 교회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실현되었을 때 교회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진 8천만 명이 믿고 있다고 합니다. 바늘구멍만큼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고, 그 자유가 없었던 그날에 조그마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주나 다른 지역의 교회가 열자마자 한 주일에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인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군대들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교회는 이 승리의 거룩한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진통은 출산의 아픔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성애보다 모성애를 더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낳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성애도 귀하지만 모성애가 능가하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자식에게서 어머니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어머니는 그 자식을 더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산을 등반하는 산사나이들이 산에 친구의 시체를 묻으면서도 등정에 발을 끊지 않는 이유는 그 산에다가 고통을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친구들의 목숨을 파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당했던 고통은 그들의 발걸음을 산에서 멀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산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 때문에 더욱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으로 바꾸며 이 위대한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님께 물어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한층 뜨거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을 보다 영광스러운 새로운 교회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비전을 충분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마다 성실하게 각 그 교회, 그 지역의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행복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옥 권세가 이 세상을 넘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행복한 교회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버지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